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도하였습니다. 이 에스겔 48장의 영적인 주제는 땅의 회복입니다. 땅의 회복.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 그 땅들을 다 도로 다 하나님께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스겔에게 지파별로 너희들이 분깃을 나는 그 땅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에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온 대지에 그 죽음의 문화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지파를 나누어주는. 여러분 한번 이걸 하나의 그 영화처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감동적인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48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땅을 다 회복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중앙에 무엇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여러분께서 먼저 8절 그리고 10절 21절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First of all, we're going to think about verse 8, and then we're going to think about verse 10, and then 21. 이게 8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어디에 있을지라? 중앙에 있을지라. 또 10절입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그랬죠? 또 21절.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다 지파별로 나눠졌는데 그냥 막 무질서하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 중앙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소가 있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죠. 어떤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대지를 적시고 강을 이루고 저 사해 죽음의 바다에까지 그 물이 흘러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자, 이 성전, 이 성소가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유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럽 그러면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명권이죠. 여러분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지금 이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전래된 지 이제 겨우 100년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독교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은 우리만의 기독교 문화 자체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건물 하나를 봐도요, 여러분, 그 기독교 문명이 거기에 깊이 천착해 있는 걸 보게 돼요. 감동입니다. 야,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렇게 문화화해서 세상을 바꿔버렸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놀라움에. 자, 그런 위대한 기독교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그 도시의 중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도시 맨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그리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가.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가장 지성인이 살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세계 지성의 하나의 메카죠. 그 하이델베르크에 딱 가게 되면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냥 하늘을 향해 그 도시 중앙에 쫙 아주 거대한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교회예요. 성령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이델베르크 광장이 있고, 그리고 그 광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있고, 그리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영적인 성직자 다음으로 유럽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사님이에요.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우체통에도 보면 박사는 덕토르라고 그 자기 우체통에도 써 있고요. 사람 이렇게 죽으면 묘지 있죠. 묘지에도 박사는 박사라고 써 있어요. 그 택시를 타도 내가 덕토르다 그러면은 대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성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그런 거대한 문화를 오늘날까지 이르렀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해 한국 교회가 갑자기 막 영적인 부흥을 좀 하고 나니까 우리가 유럽의 그 교회들이 우리처럼 막 영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교회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흔들리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기독교 2000년에 그래서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과학 모든 분야에 기독교 정신이 아주 뿌리 깊이 거기 자리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삶이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루기까지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광장이 만들어지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이 공부를 하는 진리의 전당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유럽의 문명을 이루어 온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렇게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성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성소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는 새벽기도 존이라 그래요. 새벽기도 존.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언제라도 나올 수 있게끔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할렐루야. 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강이 흐르잖아요. 할렐루야. 그 강줄기 흐르는 그 성소에 나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나를 거기에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거기에 성직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한 그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성소 중심의 삶을 살을까 고민하다 보면 성소 가까이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그 성소로부터 떠나가는 순간 생명의 물줄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중직들이 다 성소 가까이나 새벽기도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규 집회에 중직들이 앞장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면 여러분 중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중직이 되게 되면 교회가요 다 그걸 보고 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 중심으로 모여요. 성소 중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요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소, 자기를 부르신 성소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바람난 사람도 아니고요, 이 교회 저기에 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는데,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지내라, 하나부터 10가지 규례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텐트는 어떻게 치고 지파별로 장막은 어떻게 설치하고 이걸 다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2지파의 장막을 치게 되고 그 장막의 정중앙에 무엇을 있게 하게 해요? 성소를 있게 하는 거야. 성소.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보세요. 중앙에 이 성막을 있게 하고 성막을 둘러서 12지파의 장막들을 치게 하고, 그것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인생은 광야와 같잖아요.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성막을 떠난 사람이 놀라운 영적으로 성화가 돼서 영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시험에 빠지고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직분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 성직자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여기 있는데 내 살아가는 건 저 차로 1시간 반 떨어진데 살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멀어서 못 와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나 이렇게 섬기러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내가 굶어 죽더라도요 부르심을 받은 곳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해야죠. 목회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죠.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릴 때만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왕같은 제사장, 정말 내가 이 갈릴리 교회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여기 생수의 강이 흐르고요, 여러분 이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과 이 공동체,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도요 성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중심에 교회가 있질 않아. 내 중심에 자꾸 교회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의 재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말씀을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리고 가정의 관심이 그저 어떻게 먹고 살까, 온통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정에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모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성소가 그 중앙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소가 그 모임을 움직여야 돼. 그런데 성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거기 나누는 대화들이 보면 온통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이죠. 온통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지들이 난무한다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나누고 지파별로 나누고 그들에게 성읍마다 문을 하나씩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12개의 문을 세워요. 그리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새기게 해.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 모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 곁에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게 하소서. 성소 중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움직이셔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계속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기도를 배우고 싶거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빠지지 말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할렐루야.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기도에 관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나오시고 내일부터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들이 쫙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그냥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여름 성경학교 이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 기도해야 돼.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중보기 되셔서 우리 특별히 이제 유치부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 명단들을 쭉 보니까 거의 제 부임이 10배 부흥했대요. 10배. 34명이나 돼요 지금. 할렐루야. 3명 4명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참 태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중보해 주세요.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목회실 사역자들 위해서도 꼭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